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드는 것 같네요. 오늘 38명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명절에 이동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신약성경 353쪽이고 403쪽이고 이러니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꼭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셨는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하는 내용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참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하셔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카톡방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유익을 얻으면 되는데 과연 얼마나 그래야 할지 저희들 대구에 있을 때 성경 공부 하자 그래도 사람들이 참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몇 분들은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장류로 왔는데 우리 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 열심히 좀 배울 건데 없으니까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꼭 마음에 귀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동등하다면서 왜 아들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까? 성경에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사실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낫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아들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먹지 아니하면은 배가 고프셨고 입지 않으면은 추위를 타셨고 맞으면은 아프셨고 많이 걸으면은 다리가 아프시고 피곤을 타는 그런 몸이셨지만은 그분의 원래의 모습은 누구시라 했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그분의 원래의 모습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원래의 모습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바로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람 되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요.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이유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세상의 운명이 떨고 있었다. 시대소명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운명이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면서 왜 아들이라고 불려졌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는 지난번에 다 서로 나누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답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용시킨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적용시킨 용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인자. 예.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은 천사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지만은 사단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지만은 정작 예수님 자신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예,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를 좋아하셨다. 제가 여기 있는 마태복음 8장 20절을 올린 이유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제일 처음에 언급된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0절이기 때문에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복음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인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하면 약 9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에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약 90번 정도 사용되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26번밖에 안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인자는 9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26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믿음, 구원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36번 기록되었고 구원은 59번 기록되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인자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합친다면 약 120번 정도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오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태어난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은 구원 주신다 했는데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데 그 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다른 개신교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면은 그 많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에 작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이해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런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할까? 깨달을 때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제가 뭐를 써놨습니까? 깨달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면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다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복이 무엇이 복이다 그랬습니까? 예, 시편 133편에 보면은 영생이 복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뭐하고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예,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말 하면은 아들이 바로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은 거기 바로 무엇이 있달까요?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달까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 뭐 예수를 믿으면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렵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말씀이지. 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예,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한은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아들에 대해서 참 많은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요?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 가운데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아들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 있다면은 바로 영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을 때 바로 그것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는 자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순종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미 우리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아들의 의미를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분명하게 깨닫고 베드로가 받은 그 귀한 영생의 복 우리 모두 함께 다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들로 오셔야 하였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안 되고 아들로 오셔야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속사적인 그런 면에서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그럽니까? 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는 다른 용어를 넣었습니다. 참고하면 됩니다. 첫사람은 무엇이 되었고요? 예, 첫사람, 다른 말로 하면 첫 아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첫 아들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다른 말로 해서 마지막 아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아들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그럽니까? 생명. 이 생명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는 산영하고 같은 말입니다. 생명, 산영.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면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처럼 산영으로 만들었다. 산영. 산영이 무슨 말일까요? 산영. 성경은 어렵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써놨습니다. 좀 얻을 때는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은 산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산영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이와 산 존재를 의미하는 네페시, 우리 많이 들었죠. 네페시가 한때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용어가 하이 네페시, 산영입니다. 이 네페시는 우리말로 영혼으로 많이 번역되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산 존재. 산 존재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산 존재 반대. 산 존재 반대는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죽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을 또 이렇게 설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 있다 그럽니까? 어디서 떠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은 존재는 어디서 떠나 있는 존재를 가지고 죽은 존재라 합니까? 죽은 존재는 어디서 떠나 있는 존재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를 죽은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지금 산 존재, 산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산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상태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전기 코드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건축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전기 시설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가에 있는 소켓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소켓들이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소켓들이 다 이를 보고 이거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전기가 들어온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전에서 보내는 그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소켓들 살아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하고 같은 의미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산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존재를 가지고 산 존재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를 가지고는 무슨 존재라고 하고요? 죽은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이 숨쉬고 움직이고 이것으로 죽은 존재, 산 존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으면은 산 존재, 산 영이고 떨어져 있으면은 죽은 존재, 죽은 영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무엇까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까지?
우리 외모뿐 아니라 뭐까지요?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생명. 뭐까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나 하면은 생명까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불사불멸의 생명. 불사불멸의 생명. 그런 하나님의 생명까지 닮은 모습으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사람은 영원히 뭐 하지 아니하고요. 불사불멸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존재를 다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다시 살리려고. 왜 산영, 살리는 영. 아담은 산영이었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서 주신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불사불멸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면서 존귀한 존재답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존재들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산영이 무슨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 산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천연계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나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연계는 따라서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천연계는 죄도 안 지는데 천연계 죄 안 지는 짐승은 안 죽어야 한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은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천연계가 다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산영인 아담이 죽은 영으로 변절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고요? 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누구의 말을 듣고라고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말에는 들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먹으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필경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러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불사불멸의 존재지만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다면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다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영혼불멸 사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우리 이런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거기 빨간 글씨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합니까?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고요?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됨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영으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에는 육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 아니고요.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다라는 이 말이 아니고 육적 존재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었으므로 아담의 후손들도 다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천년계도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다 아담의 후손들까지 다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사실들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죽은 존재들은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누군가 살려줘야 되지요. 그런 죽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이 되셨다. 아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첫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을 두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우리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다른 말로 하면 첫 아들 아담은 산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은 살려주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에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우리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자리로 오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조금만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한 이유를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없이 하기
반드시 꼭 하나님이 누구 되셔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혈육에 함께 속하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실 수가 있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대신 죽으시려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반드시 뭐 해야 되었다고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었다. 아까 읽어본 우리 히브리서에는 혈육에 속한 이유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지.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제가 올려드린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되었다 합니까? 인정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영생의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명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정말 우리도 같은 아들로 동참시켜 주신 그런 사실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라 합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랄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려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올려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합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놓고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은 그 떨어진 생명의 선을 연결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